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안녕하세요. 10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0월) 초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다녀오고 부모님을 뵙고는 합니다. 추석이라는 명절 자체가 곡식을 추수하고 또 과일들을 추수하며 이것에 감사하는 민족의 절기죠.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온 가족 예배로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절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들어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또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목축에서 농경의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한 후 하나님께 풍요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이 3대 절기에도 해당되며 이때에는 꼭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절기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바로 회복과 소망의 이미지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는 유대인만이 아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민족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단순히 초막절에 이방인들이 온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초막절은 이방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절기죠. 그들이 초막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소출을 허락하시고 비를 주신 분이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이끄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에서 19절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이방 민족에 대한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나 과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애굽이나 이방 백성들도 비를 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앞과 같은 내용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장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적힌 문구입니다.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대제사장의 의복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 닿는 방울에까지 적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과 속에 구분이 없어질 만큼 삶 전체가 거룩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나오는 것은 거룩해야 하고 삶은 그냥 속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적용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초막절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것과 같은 공간이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며 관계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것이 곧 이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이라는 것은 특정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것은 성속 구분이 사라지고 삶 전체가 거룩해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려 하고 세상과는 별개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돈을 쓸 때나 심지어 SNS 같은 곳 안에서도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교회 안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자로 서야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작은 삶의 습관 하나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보여준 여호와의 날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가 삶까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걸음이 주님의 성결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